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제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상한 마음, 이런저런 생각과 아픔들로 차 있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은 제 마음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서 쉬고 마시라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빈 마음들 받아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풍성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하고 계획하신 모든 은혜, 마음을 여는 이들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 가운데 빛을 잃고 길을 잃은 모든 삶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소망과 생명이 되어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귀한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말씀을 먼저 함께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올 한 해 저희 예품교회 띠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고 또 신년 예배 때도 나눴던 말씀이고 사실 작년 어린이 주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또 저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또 이 로마서 12장이 있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 마음이 없죠. 그럼 이 세대가 뭘까요? 과연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건데 오늘 먼저 이 세대가 무엇인가 나누기 원하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악의 평범성이 어쩌면 지금 이 우리 세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요. 왜 죽냐면 그냥 유대인이어서 죽어요. 너희들은 안 돼 해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전체를 전반적으로 담당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히만은 진짜 나쁜 사람일 거야.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네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나쁜 표정과 무서운 표정, 악이 가득한 모습이 가득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재판에 세워놓고 나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카인드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우리 옆집 아저씨 것 같은, 내 애도 맡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이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아이히만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없애야지, 죽여야지, 고통 줘야지 했던 게 아니라 단지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내 안에 나쁜 악한 마음, 사람을 없애고 공격해야지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흘러가는 이 방향대로 그대로 내가 아무런 고민 없이 따라가는 삶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악해요. 계속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게 악한지 모르고 어떤 게 선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나는 그냥 이걸 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나도 했어요. 나는 특별히 나쁜 마음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이 다 악하고 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떤 결정과 모습은 악의 평범성 안에서 악을 동조하고 혹은 서포트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의 약간의 경험이기도 한데,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학교에 가면 조금 친구 생활 잘 하기 어려워 보이는 친구가 없어요. 네, 당연하겠죠. 친구 생활 하기 어려워 보이는 친구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몇몇 친구들이 bully하기 시작해요. 넌 같이 못 먹어, 넌 같이 못 해. 근데 나는 사실 얘가 싫지도 않아.
밉지도 않아. 그냥 지나가서 인사도 되고 같이 교제해도 되고 나랑 또 마음도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문화 가운데 얘랑 아무도 안 놀아.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안 놀아요. 이게 뭐예요? 악의 평범성인 거예요. 어릴 때만 그럴까요? 아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악의 평범성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고 분별하래요.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걸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혹시 1절 말씀도 있나요? 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래요. 세상 악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제사를 드린다는 게 막 여기 초가 막 펴 있고 오늘은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막 그 세컨 사운드도 막 이런 소리만 난다고 해서 신비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자매님을 봤는데 어두워요. 그림자가 있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영적인 것이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인 우리 삶으로 드려야 하는 우리 삶의 제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부터는요 그 삶의 몸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저도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게 뭐래요? 영적 제사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말씀의 이 프레임 안에서 지금 해석하면 뭐예요? 네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건 뭐예요? 악의 평범성인 거예요. 세상은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날 좋아해야지 내가 좋아하지, 뭐 따로 내가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얘를 좋아해? 날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맨날 나한테 셋하고 막 함정 파고 막 모략하는데 내가 얘를 왜 좋아해? 어떻게 하래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래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다음 11절 말씀도 보여주시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윗줄은 다 포함돼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 중에서 게을르거나 열심히 없거나 나태한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그래도 아주 짧게 한두 달? 뭐 길어야 1년? 요 정도지 인생이 다들 빠듯빠듯해요. 빨리빨리 막 분주하고 오히려 너무 바빠. 근데 뭐예요? 그걸 품고 어떻게 하래요?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곧 우리의 예배가 회중이 없는 올 찬양단 여기 다 둘러서 악기도 들고 마이크도 들고 탬버린도 들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혼자서 어떻게 어디 앉아야 되는 거야, 서야 되는 거야, 주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영적 예배를 몸과 삶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건요 위에 있는 말씀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 참겠어요? 어떻게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중 가운데 즐거워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빛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참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여전히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고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13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세상은요 악의 평범성 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걔는 너를 챙기지도 않는데 뭐하러 계속 걔를 챙겨. 야 걔가 너 밥 사준 적 있어? 커피라도 한 점 사준 적 있어? 근데 뭘 집에를 초대하고 뭘 밥을 사주고 뭘 챙기고. 아니요, 그건 악의 평범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영적 예배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스피탈리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여러분 누군가 너를 박해하면 너도 박해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누가 널 박해해? 어휴 모지라. 박해 받기 전에 네가 먼저 했어야지. 네가 상처받았잖아. 네가 먼저 해. 더 많이 해.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의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기뻐하고 선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래요. 쉽지 않겠죠. 저는 쉬울까요? 안 쉬워요. 알아보고 싶으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한 대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앉는지 아니면 인상이 확 얼그러지면서 날 때려? 이러면서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래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고, 영적 예배가 추상적인 어떤 막 신비스러운 이런 것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여러분 이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This world의 이 패턴 안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게 아닌데, 내일이 아닌데 왜 즐거워하고, 내일이 아닌데 왜 울어?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이 공감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내가 같이 슬퍼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의 패턴 안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이 악이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를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넌 왜 아파? 넌 왜 기뻐? 난 난데? 하는 그것이 바로 악, 이 세상의 패턴으로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라는 궁궐 안에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금수저여서 페르시아 궁궐에 있었느냐? 아니요. 이 사람이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인데, 느헤미야가 이 포로 출신으로 와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조바심 갖고 열심히 했으면 이 궁궐에 있게 됐어요. 페르시아 궁궐에 아주 높은 위치에 왕과 같이.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고향의 소식을 들어요.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그러니까 빨리 나오지, 이민을 왔어야지, 아직까지 한국에 남아있으면 어떡해, 이랬을까요? 아이고, 걔네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요, 울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루만 한 게 아니고요, 이틀만 한 게 아니고요, 한 달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접근 방식과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6개월을 기도했어요. 어쩌면 9개월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아니거든요. 내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일처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왕을 찾아가고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이스라엘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자신의 삶을 다 쏟아 부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함께 공감하고 그 마음을 품고 내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 게 이 세상이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다 못 해보는 게 이 세상이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다 많아서 못 가고 먹고 싶은 게 다 많아서 못 먹는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도전하기 원하는 건 예수님 마음 품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저기 건반하고 있는 자매가 같은 직장 동료였어요. 근데 프로모션을 위해서 둘 다 어플라이 했어요. 근데 자매는 됐어. 근데 전 안 됐어요. 그럼 제가 그날 자매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본다고 하더라도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하더라도 그게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당해봤으니까. 네, 안 당해봤으니까. 뭐 그런 눈으로까지 안 보셔도 다 여러분들 동일한 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서도 다 똑같아요. 한 교회에서 부목회자로 10명이 섬기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뽑길래 같은 교회에 둘이 어플라이 했네.
근데 한 명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코워커였는데 이제 시니어 패스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부목사로서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아마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일 가까웠던 친구 목사님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 제1 야당이 돼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네 하고선 뒤돌아가고 성도님들 뭐 그거 아니지 않나요? 막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막 가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런 막 민물 작업을 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안 되는 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쟤는 왜 저렇지? 하는 이 마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걔 그런 일이 있었대 하면 야, 걔는 당연하지. 그런 얘기도 하지 좀 마. 걔는 당연하지. 막 갑자기 급발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의 어떤 아픔과 질투가 가득한 경우는 그 친구 얘기하는 순간 막 해갖고 막 초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 찾아가가지고 아벨 축하해, 너무 좋겠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셨구나, 어떻게 한 거야, 나는 뭐가 달랐길래 안 받아주셨지 했을까요? 아니요. 하고서 아무도 없을 때 가갖고 아벨을 죽여요. 왜 죽였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질투가 어떻게 흘러갔어요? 분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있지? 나는 뭘 질투하지? 내 지금 이 상황을 왜 비교하고 있지? 왜 질투하는 이 마음, 이것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매 순간순간마다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함께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가 내 안에 기쁘고 저 사람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스테이지가 기쁘고 그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슬퍼하는 건 역시 쉽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쟤는 그럴만해, 쟤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쟤는 당연하지, 이건 내 슬픔이 아니야, 공감해 줄 필요 없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이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고 임팩트 있는 챕터인데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가졌던 삶에서 쫓겨나는 그 스토리를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먹었죠? 둘 다 먹었어요. 둘 다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느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더 패턴, 디스 월드 패턴이에요. 네 때문이야, 네가 먼저 먹었잖아. 둘 다 먹었어요. 둘 다 먹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대판 싸웠다 1번, 아니면 서로 말도 안 했다. 그리고 3번은 아담은 밖에 나가서 잤다. 뭐일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의 성향 따라, 여러분의 성향 따라 다르겠죠. 아마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물건 다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뭐냐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아마 소리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담은 아무 말도 안 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떠나서 계속 걷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서로를 향한 상처가 생긴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마음을 바로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에덴 동산의 삶이 끊어졌거든요. 우리의 실제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예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나의 삶의 안락함을 다 끊어낸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축복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먼저 존경하지?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상의 패턴이 아니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원래 서로를 비난하는 이 패턴이 악의 평범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럭저럭 그냥 편안하게 살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서로 최대한 안 건드렸겠죠. 각자 할 거 하면서 최대한 터치하지 않고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하며 아마 잘 마무리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다시 이 상처가 건드려졌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4장.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것도 사람 성향 따라 다르겠죠. 아마 흥분하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었다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게 우리 집에 웬 비극이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고, 이거 지금 당신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혼자 낙담했겠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그때 선악과를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지 이 인생을? 아마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 둘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주신 처음 시작한 이 가정 안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상처가 없고 질투가 없는 청정 지역은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면 내 마음에 모두 다 맞고 불평할 게 없는, 봉급부터 어떤 베네핏 모든 게 다 맞는, 그리고 이 공동체에 가면 와 어떻게 얘네가 다 내 마음에 드네, 이런 그룹은 세상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이고 영적 전쟁이고 우리 몸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내 걸 이걸 꺼내놓는다는 거, 상처를 꺼내놓는다는 거,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비난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스몰 그룹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함께 진솔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근데요, 이거 꺼내놓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내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요 곪고 썩고 왠지 모르게 내 삶이 갇혀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그 스테이지까지 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하게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전에 공동체 안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 깨트리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그런데요, 이 마태가요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패턴으로 보면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매국노, 앞잡이, 일제시대로 따지면 일제 앞잡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등쳐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따예요, 왕따. 그러면 마태가 왕따여도 돼, 돈만 있으면 되지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고민과 번뇌가 많았을까요?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뺏었는데 괜찮나? 이 사람 거 더 뺏었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사는 거 괜찮나?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나 맨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감은 어쩌면 떠나야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을 내어놓고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알아도 사실 지극히 표면적인 것만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상처, 이런 두려움,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제가 따라갑니다. 저의 이 두려움과 상처, 아픔들 다 받아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 좀 잠잠하게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의 삶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케 됩니다 라고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가졌고 안 가졌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떻고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케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진리를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 두려움,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것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내어놓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늘 주님 보게 하시고 늘 평안함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문의,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그리고 헌금은 데스크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겨울이 다 끝나가는데 주변에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끝자락까지 건강을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 말씀 묵상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드디어 로마서가 끝납니다. 로마서 16장 끝까지 묵상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예쁜 매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게더링 그룹이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청년, 신혼부부, 유스, 시니어, 인펀트, 토들러 이렇게 그룹이 이제 1, 2, 3, 4, 5 5개의 그룹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각각 리드해 주실 분이 아마 다음 주가 지나면서 연락을 드리고 또 3월 중에 한번 만날 수 있게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조인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데스크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는 3월 첫 주 연합 예배입니다. 어린 아이들, 유스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특별히 더 특별한 이유는 유스 아이들이 몇몇이 함께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온 마음 다해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6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있을 Feed My Starving Children 신청 받고 있습니다. 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지난번 영상 보았던 것처럼 음식을 절대적 빈곤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저희가 이곳에서 이런저런 그레인들을 담아서 패킹해서 보내는 걸 하는 작업이 바로 Feed My Starving Children입니다. 혹시 5세 이하인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하시고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예품 라이프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죠. 장경식,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도전하며 함께한 예품 라이프 베이직 1 수료를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 예품교회가 늘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변라빈 내용은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품 마스터 수료하신 분들은 블랙벨트를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차고 다니지 마시고요. 집에다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맞아, 내가 영적 워리어지, 영적 블랙벨트지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희경. 예품교회 양육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것을 축하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하며 그 모든 여정에 예품교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두 번째는 김은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품 라이프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수료자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기뻐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예품 라이프 베이지 2를 시작할 텐데요. 2를 하다가 멈춰 계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지금 끝나신 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지금 4분이 이제 베이지 1을 끝나셨기 때문에요. 2에 하시는 분들과 함께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펠로우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피스는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오퍼를 넣고 카운터 오퍼가 오고 다시 카운터 오퍼를 넣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마음이 막 더 이렇게 커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 돕는 동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피스 좋은 장소, 좋은 가격에 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키워가고 흩뿌릴 수 있는 공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모든 프로세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할 만큼 오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진솔함 가운데 우리 마음을 깨트리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